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6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능히 대적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이제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계속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그러나가 그 앞에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 4절 5절에 비유해서 가늠한 세상과 벗된 여인을 다 가늠한 여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짝했을 때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사모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 하냐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더 큰 은혜. 근데 더욱 큰 은혜를 누구한테 준다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준다. 교만한 자는 오히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사야 55 7장에서 10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큰 은혜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시는 내가 너에게 노하지도 않고 너를 책망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자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맺은 그 화평의 언약도 흔들리지 않는 그 큰 은혜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은혜는 결론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이 큰 은혜는 결국은 뭐냐면 천국 비밀을 아는 은혜. 우리가 천국 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시는 노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생활 한다면 여전히 가늠한 여인, 세상과 벗된 여인, 하나님과 원수되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아는 큰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면서 그 겸손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어디에서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내가 겸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때문에 내가 겸손한 거야. 나한테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하심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는 주께 맡기고 주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바로 염려 다음에 대적 마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염려. 크고 작은 염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염려, 모든 염려의 근원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 밑에 더 오히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뭐 이렇게 믿음의 굳건히 자서 너는 오히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나만 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동일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사탄이 자꾸 와가지고 큰 거는요 우리가 오히려 잘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짭이 안 되니까 큰 건 잘 믿어. 믿어봐. 믿는다고 쳐 또. 근데 작은 거 있잖아요. 지지부진한 거. 그거 붙잡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고 계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염려가 생기면 주께 맡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는데 뭐 이걸 내가 왜 염려해? 하나님께 맡기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가 때로는 사랑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걸로 해서 사탄이 포장을 하면 거기 맹 놓고 쓰러져요. 맹 놓고 쓰러지는데 거기에 넘어서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오히려 그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그래서 이게 낮춘다 높인다 아까 뭐에서 낮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너는 낮아져라. 그게 겸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겸손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비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비굴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쟤 왜 아무것도 안 해? 쟤 이상하네? 막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시편 138편 6절도 여호와께서는 높이에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겐 오히려 뭘 줘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그 앞에 거 그런즉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니까 너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서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복종의 관계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게요. 이 말씀밖에 몰라요. 이 말씀에 내가 복종합니다. 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려고 하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마귀를. 그렇다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시편 66편 3편은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자, 원수가 뭐 때문에 복종한다고요? 주의 큰 권능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 때문에 원수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 때문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탄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그 모든 목적이 주님의 권능을 알게 하려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얼마나 큰 그 영광의 무궁한 힘을 쫓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알게 하려고 어떤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겼는데 우리가 왜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다 이겼는데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이지 왜 싸워야 되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계속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영광의 무궁한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뭔가 알게 하려고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내가 질 이유는 전혀 없는 싸움이에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사탄이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싸움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 사탄이 오늘날도 교회에 앉아서 먼저 이 성경에도 보자. 벌써 교회에 앉아 있다고. 교회에 앉아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싸울 거 없다, 이미 다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들고 있지. 싸움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는 않게 믿기만 해. 뭐 이렇게 믿고 그냥 신념으로 가져. 위로나 받아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이긴 크리스천인데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알맹이는 어디 갔는지 없는 그런 이상한 이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나왔는지 이 말씀을 늘 생각하세요. 복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 내가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탄이 복종 못하게 해요.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복종이라는 건요. 몸까지도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행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순종은 어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르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은 무조건 그 능력에 그 위험에 거기에 눌려서 무조건 하는 게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복종이라는 게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 권위와 그 권능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 그것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사탄이 자꾸 방해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너는 뭐 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물론 유태인을 가리켜서 바울이 쓴 말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한테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복종하는 척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더 나가면 어린 양 예수죠. 어린 양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어린 양이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어린 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주인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 안 들었으면 나도 예수의 음성에 딴 건 일절 들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데려다 주는 곳에 가서 여기서 풀 들어라 그럼 풀 먹으면 되고 여기서 물 마셔라 하면 물 마시면 되고 여기서 쉬어라 하면 쉬면 되는 게 양이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물 마셔라 근데 나는 풀 뜯을래요. 주인이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안 잘래요. 막 이러면 그때부터 그 양은 문제 있는 양이 되고 잘못하면 승냥이와 이리가 와서 잡아먹히는 그런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면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오늘은 아침에 누가 온다 어떻게 해라 뭐 누구를 만나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쫓아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죠. 말씀을 쫓아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하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알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줘라.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큰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예, 저 사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야 얼른 가서 저기 뭐 시원한 뭐 음료수라도 한 잔 사줘라. 그럼 음료수 한 잔 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진 않는 조그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게 하는 거지. 나 돈도 하나도 없는데 야 저 사람 집 사줘라 이런 거는 절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네, 주님의 의를 쫓아서 주님의 의가 뭔가 이게 나의 평생 고민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에 복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뭘 쳐서 복종시켰어요? 내 몸을 쳐서. 누가? 바울이.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옆에 있어도 막 병이 났고 바울이 기도한 수건만 갖다 줘도 사람들이 낫고 막 했어요. 그 바울도 내가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쫓아간다 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몸을 쳐서 자꾸 뭐 해요?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복종해야 피차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해라. 왜냐면 그 사람도 예수의 피로 산 예수님의 지체, 저 사람도 예수의 피로 산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네가 경외한다면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 여기 나오셨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종은 죽는 복종이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요? 죽은 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요. 예수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거기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복종인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안 되죠. 그렇죠? 좀 된 것 같으면 또 다시 살아나고 된 것 같으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쫓아내는 걸 덜해가지고 쫓아내는 걸 덜해서 사탄이 자꾸 와서 날 살려놓는 거지. 그러면 자꾸 내가 살아나서 뭐 어째? 보자 하니까 막 이러면서 내가 바본 줄 아나? 한번 본 때를 보여줄까? 막 이러면서 다시 확 살아나서 참 이게 죽는 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데 참 그게 예수님 같은 그런 겸손이 없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게 겸손해요. 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새는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려놔서 자꾸 뭐 할 거야? 응? 다시 주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왜 내려놓는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영적 전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이 악한 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려놓는단 말 할 수가 없어요. 뭐 했다 그래야 돼요? 죽었다고 해야 돼요.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육체에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어야 사탄에게서 내가 노연하는데 뭐 내려놔서 어쩔 건데 난 그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또 그분들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는 복종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해서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지금 뭐라 그래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거 자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 영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고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나와 나의 집이 어디예요? 내 육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항상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명령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마귀에게도 틈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틈을 주지 말라 그 앞절에 뭐냐면 화가 나고 분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하루해가 지기 전에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화 날 수 있어요. 분날 수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있더라도 그게 하루 해가 넘어가게는 하지 말라. 왜냐면 하루 해가 넘어가면서 계속 생각이 막 들어오면 이게 그 다음에 합리화가 돼요. 합리화가 되면 내가 화내고 내가 분난 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맞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계속 내야 돼.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옛 것이 막 다 뒤집어 올라와가지고 이제 화를 점점씩 더 내야 돼요. 근데 그걸 화냈다가는 자기만 지옥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기만 지옥이고 쫓아낼 것만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해가 품기 전에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다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도 정리하고 모두. 누가 나 한 대 탁 때렸는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화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화내고 분내라고는 써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배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대적하는 게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마귀의 계계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8절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8절에는 뭐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겠죠? 말라기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걸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조와 이 봉헌물만 내면 그 규례라도 지키면 최소한 이 규례라도 지키면 다른 것 빼고 이 규례라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왜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고 뭐 잘 살려고 믿는 거고 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모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먼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걸 하라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11조 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는 생명보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에 따라 줬기 때문에 그 정도만이라도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규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많이 내내는 것도 아니잖아. 10분의 1만 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현대사회는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다 폐하졌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폐하진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11조와 공헌을 해야 되냐?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뭣도 없는데 11조 내려서 11조 먼저 내니까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열리고 뭐또 특별한 건 작정한 거 막 교회에서 하잖아요. 나 돈이 하나도 없어. 나 하나님 얼마 할까요? 그러면 마음만 딱 먹으면 얼마 하라고 너무 큰 돈이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아깝다 생각하면 못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린 건데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금액을 내라 그래도 뭣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금액도 마음만 먹으면 씨와 종자를 채워준다고 하나님이 그 돈을 어디서 내 돈에서 안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 사람한테 얼마 이렇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얻는 방법으로 그 돈을 채워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물질을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열려요. 그래서 그런 경험 저도 참 무척 많이 했는데 물질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물질 가지고 거래하려는 사람한테 절대 뭐 얼마 내라 이런 마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 규례를 썼겠어. 규례를 네가 지키려고 내게 돌아와라.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11조와 공헌물이야. 그거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가랴서 1장 3절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먼저 자꾸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오겠다 자꾸 이렇게 구역에서 말했는데 그렇게 계속 말해도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아예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내가 그럼 너희를 찾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걸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이것만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에레미야 4장 14절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있는 뭐를 씻어버리라고요? 악을 두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 가장 기본은 그 악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어떤 악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시면 빛이 와서 내 마음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자가 옛날에 제가 한자를 보니까 거물 오자에 마음 심자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검은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다 뭐냐면 악이에요. 그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내라고.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애통하며 울라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해진다고.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이 애통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없어서 하는 애통이 진짜 애통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를 줄 거라고.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에 없어서 애통하는 그게 애통이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건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슬퍼하는 거. 그 애통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 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서 부활해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이 제자들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거다. 처음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곡하고 애통하겠죠. 그 애통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어. 내가 3년 반 동안 헛세월 했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살음만 모 살음만 해서 그런 눈물도 있을 거고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는 없구나 해서 하는 애통도 있었을 거예요. 슬픔도 있었고 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애통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없는 그것을 애통하면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통과 지금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주님은 오셨다는데 나는 왜 오셨는지 모를까? 주님이 아직도 내 문 밖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이 문을 어떻게 하면 열까? 뭐 이렇게 하는 근심 있잖아요. 그거는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다.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렸는가. 이제 얼마나 계속 나오는데 여기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벌하게 하였던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였어요? 우리의 죄고 그 죄를 붙잡고 있는 사탄이었기 때문에 막 분하기도 하고 막 화나기도 하고 이 사탄을 이제 벌하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근심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도 근심하라고 그렇죠?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된 것처럼 즐거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근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사야 57장 우리 15절부터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이 영가오니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는데 주 앞에서 낮추는 게 겸손하고 통회하는 거라고 이 시편 이사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여기 보면 영이 나오고 마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 통회하는 자.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통회. 이거는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봤지만 자기 탐심으로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준대요. 가는 길을 고쳐주고 오히려 위로를 얻게 하시면서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그의 길을 고쳐주는데 길을 고침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입의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입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정전투 막 하다 보면요. 말씀의 검을 뽑아가지고 막 사탄에게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나의 입의 말이 나중에 그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사탄에게 뭐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친 경우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뭐 이전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으로 계속 싸웠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돼요. 그 열매를 입술의 열매로 창조하는 자. 그 하나님이 내 입술에 준 그 말이 응답이에요. 응답. 지금 당장은 뭐가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입술의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검을 휘두르고 있다면 그 말씀의 결과를 반드시 조만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온전히 새 것이 됐느냐 안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계속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다. 복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잘 있는지 모르겠다면 뭘 하라고요? 애통하고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